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영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강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수고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를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건강한 교회라고 바울께서 극찬을 아끼지 않은 교회입니다. 1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아주 존중받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하고 또 찾고자 하는 답은 사도 바울로부터 4주 많게는 8주 정도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이 교회가 그런 짧은 시간에 결성된 교회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교회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존중받는 교회, 존중받는 교인들이 많이 필요하며 또 존중받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본다면 배우고 깨닫고 마음을 돌리고 회개하고 답습할 그럴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세 가지 원동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1장 3절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 3대 요소를 앞으로 각각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께서 지적한 3대 요소는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역사와 둘째 그들이 보여준 사랑의 수고, 셋째 그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신앙의 3대 요소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골고루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바울께서 지적한 이 3대 요소를 듣는 순간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사랑의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신앙을 지탱해주는 3대 요소로 믿음, 소망, 사랑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셋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지적한 신앙의 3대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사랑의 수고란 무엇인지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되어 있는 사랑의 수고, 그것을 영어로는 labor of love 또는 work of love, 사랑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은 코폰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이 따르는 일, 고된 노동, 고통스러운 일, 지치도록 하는 일, 또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힘과 노력과 의지로 지탱되어지는 아주 의도적인 정성이 담긴 그런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은 이렇게 아주 힘들고 아주 적극적이고 어떻게 목적지향적이고 의도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표현해 주는 단어를 사도 바울께서 또 한 단어를 쓰셨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노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동기와 목적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순수히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좋은 뜻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커리어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서 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여러 가지 동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여서 한 일을 그 일의 성격을 규정 짓는데 사도 바울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한 일은 사랑 때문에 한 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 또 사랑으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동기가 사랑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초월해서 내 이웃을 배려하는 뜻에서 하는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연인들을 사랑하는 할 때 표현하는 단어가 있고 가족들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께서 사용하신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 행해지는 사랑이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 객관적인 상황에서도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성숙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나의 동질성을 깨달은 사람, 이웃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하는 행위임을 깨달은 사람, 남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하는 완성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글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이 완성된 사랑은 나를 초월하고 내 가족을 초월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 밖을 넘어서 사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완벽한 완성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5장 4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온전하라고 하는 말은 완성되다, 시작된 것을 끝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고 바울께서 진단하시게 된 이유는 그 교회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바울께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은 고사하고 가족도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너무 거리가 먼, 너무 추상적인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물질도 많은 현대 사회에 살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들어가서 내면을 보게 되면 현대인들은 외로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게 되면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요,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요. 정말 우리가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우리 이웃을 돌아볼 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고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서,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고 그 사명을 발견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세계에서 1위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점을 교회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살려고 뭉쳤을 때 다투고 사랑이 깨지고 마음의 상처받고 가정이 깨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교회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부모님들이 장시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방탕하고 있는 방랑길로 빠져들어간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내고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정말 꿈을 펼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방법을 교회가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저버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사회가 현실에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남의 것으로 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 문제로 받아들이고 품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존중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을 성경과 그의 자료들을 통해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외가 아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교회가 형성되면 구제사역을 반드시 이행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6장에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결성한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구제사역을 실시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제사역을 기록하는 데 있어 그 사역을 정당화하려는, 즉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역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구제사역에 사도들께서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했고 얼마나 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 발전이 되자 사도들께서는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 분담을 하면서 생겨난 새로운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사라는 직분이에요. 이로 보건대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지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을 담당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직분이요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 교회는 사도들이 또는 제자들이 교회를 형성할 때 바로 이런 선한 사역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를 형성한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은 모였을 때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고 교인들이 배운 말씀의 내용은 사랑 실천에 초점을 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오늘날 다수의 교회가 외면하고 있는 구제 사역이 초대 교회 당시에는 중심적인 사역의 일부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초대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면 반드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역을 이행한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자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후 3세기, 4세기경에 살았던 유세비어스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때로부터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주후 380년까지의 교회의 역사 기록을 저술했는데, 그가 저술한 교회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로마의 한 교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46명의 장로가 있었고 7명의 집사가 있었고 7명의 부집사, 42명의 예배 지원자, 52명의 글 읽는 자, 귀신 쫓아내는 자, 문 지키는 자, 그리고 1500명의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150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그 150명이 1500명의 가난한 자와 어려움에 처한 자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율은 10대 1 또는 1대 10입니다. 초대교회는 10명의 교인이 모이면 100명을 구제하는 사역을 실천한 것입니다. 놀라운 열매인 것입니다. 10명이 모여 한 명의 교회 지도자를 지원하는 데서 그치고 마는 오늘날의 양상과는 크게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기독교의 초대교회 상황을 살펴보면 교회가 결성되면 반드시 구제사역을 실천한 것을 알게 됩니다. 12명의 무명으로 시작된 초라했던 교회가 300여 년 만에 로마라는 대제국의 국교로 자리 잡게 된 동기는 바로 이런 뜨거운 사랑의 실천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200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가 배울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초대 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오늘날 교회는 교회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행사와 믿는 성도들 간의 모임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 교회는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과 교회 내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역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와 비교해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외면하고 또는 세상을 등지고 교회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종교적 행위에 너무 집착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설교, 모이면 성경 공부, 모이면 토론회, 물적 자원이 모이면 건물 짓는 일, 거의 아무런 열매가 없는 단기 해외 선교, 다 좋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받은 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는 크게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으로 성숙한 신앙 생활의 근거를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아가페적인 넓고 깊고 성숙한 사랑에 대하여 많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돌아보면 기독교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수였지만 단기 내에 말씀을 공부했지만 말씀의 능력을 발휘한 교회입니다. 몸과 마음과 혼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선한 사역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 구제 사역을 실천하되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치도록 헌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받아들이고 말씀 선포와 형제 간의 사랑과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구제 사역을 교회의 3대 사명으로 여기고 이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즉 구제 사역은 교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구 조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매일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읽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심판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심판대에
염소와 양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추워할 때 옷을 주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 세상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추위에 떠는 자, 외로움에 떠는 자, 그들을 도와준 것, 그들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즉,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동일시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이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귀한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외면했다. 왜 외면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외면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우리가 우리 배우자들에게 한 일, 우리 부모에게 한 일, 우리 자녀에게 한 일, 우리 형제에게 한 일, 우리 직장 동료에게 한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요 참된 예배라는 것을 오늘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짧은 좁은 차원에서의 예배 개념만을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수고라는 주제와 교회라는 주제를 접목시켜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초점 맞춰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사랑의 수고라는 주제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요점은 바로 교회는 사랑의 구제 사역을 해야 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로서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과 행동이 같이 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들은 의인이다, 참 저 사람들은 잘 산다, 참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눈으로 보여지는, 결실을 맺는 그런 사역을 우리 교회가 해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고 말씀이 뒷받침된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변하고 이럴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그들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무엇을 했어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후 2세기 때 플린이라고 하는 로마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로부터 기독교인들을 구속해서 핍박하라는 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구속하고 감옥에 넣고 형을 주고 벌을 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잠시 중단을 하게 되고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구속하고 벌을 주는 일을 행하는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 의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잡아서 구속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벌을 받고 구속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을 보면은 황제에게 이런 내용을 보냅니다. 황제여, 내가 당신이 내린 영을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구속을 하려다 보니까 참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사회에 나가서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본을 보이며 살자고 다짐하는 것 외에 특별하게 벌을 받을 만한 나쁜 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는 사람들마저도 기독교인들이 사는 삶을 보고 감명을 받을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살펴보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사랑체 교회 박창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주는 사랑체 교회는 1501 웨스트 워싱턴 블루버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수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각각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13-247-3560, 213-247-35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는 사랑체 교회에서는 사회봉사 비영리 기관인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와 연계, 시민권 신청을 비롯한 각종 이민 업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의 공식 인가를 받았으며 박창형 목사님께서 직접 관련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안내도 213-247-356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복음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활하는 생명은 죽음으로써 풍성해진다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내용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아주 내가 강조하고 아주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에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 3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동일한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듯이 내가 죽음으로 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 동일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동일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어서 그 생명은 다른 데로 나타나지 않듯이 예수님이 죽으시지 아니하셨다면,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좀 아는 지식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다릅니다. 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많은 생명은 땅에 묻으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밀은 땅에 묻으면은 죽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역사, 많은 것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은 죽지를 않습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는다. 너희들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살아있다. 26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부릅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면은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가 데리고 가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라. 생명이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신비롭죠? 참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까?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이 주님의 생명은 쌓이지 않습니다. 사방의 근심 걱정이 나를 이렇게 엄습할지라도 이 주님의 이 생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빛의 생명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입니다. 이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해서 들어왔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악한 것보다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의 선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합니다. 이기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남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대우를 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내 모습, 그것이 무엇일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질그릇 안에 보배라 그랬어요. 그 보배가 그 질그릇의 가치를 결정해 주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첫째로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이 얼마나 나에게서 많이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많이 나타난 사람일수록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이 땅 위에서도 많이 나타날수록 사람들로부터 존경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많이 나타날수록 아름답습니다. 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니까요. 우리 성도들, 성도의 아름다움은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것이 표현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인간에게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얼마나 신기한지. 너무너무 신비하잖아요. 그것을 주신 목적은 그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이 잘 나타날까?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무엇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죄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불쌍하지요? 죄가 나타나는 사람. 죄가 나타나는 사람. 죄가 나타나는 사람.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익한 존재라.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라. 왜? 일평생 죄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것이 일어날 때 동일한 생명으로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인가? 내 안에 계시는 이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이 잘 나타날까?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아주 중요한 것을 네게 말하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야. 내가 죽어야 그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잘 죽으면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 생명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나타나듯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이 껍질이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첫째,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첫째 관심이에요. 두 번째 관심은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인 앞에서 얼마나 보람된 어떤 영광을 내가 받을 것인가, 인정을 받을 것인가, 목적을 향하여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 평가받을 때에 그날의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하시는 생명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그 비밀의 생명이, 아름다움이, 풍성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죽지 아니하면은 100년 돼도 안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잘 죽어야 내 안에 계시는 영광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우리에게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죽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죄의 사상이 물에 배어 있습니다. 죄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죽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변명 저 변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들 안에 어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비록 내 안에 영광의 생명이 있을지라도 그 영광은 나에게서 나타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제자들은 충성심을 다하여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 사상이 저 뒤에 뿌리가 마귀로부터 주어진 사상이라.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셔야 많은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죽지 말아라. 내가 죽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안 돼. 내 안에 계시는 영광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늘의 미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보이는 말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봐라. 다른 것은 땅에 묻으면 다 썩어버린다. 이 밀알은 땅에 떨어져서 묻힐지라도 썩지 않고 많은 것이 나오지 않느냐.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다고,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담대하게 그는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있는데 내 자랑할 것이 있다고. 자,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자, 31절 우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 내가 죽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자랑입니다. 그는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나라는 존재의 밭은 뭐예요? 밭에는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 밭에서 그 씨앗 속에 있는 비밀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 죄만 나타나는, 죄의 모습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기에는 아름답게도 보이고 뭐 다양하게 죄가 나타나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졌다고요. 이제는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특권이요, 나의 복이요, 내 주인 앞에 칭찬받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나타나는가? 내가 죽어야 그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뭡니까? 부활이란 말이 뭡니까? 전제가 뭐예요? 죽음이 전제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비밀, 그 속에 있는 그 비밀은 죽어야 나오도록 돼 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것이다.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비록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는 죽는 것을 가장 귀한 자랑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왜? 주님의 영광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생명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은 나타나지 못하도록 내가 버텨 있으면은 그 생명은 풍성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라. 그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뜻이 있구나.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이라고 듣기만 들었는데 그 생명은 오늘 또 살아있거든요. 오늘 또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고요. 그 생명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은 풍성하게 나타나는 생명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나타나지는 못합니다. 죽어야만이 나타나는 부활의 생명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 찾으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곧 죽음을 앞두고 계시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나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은 영광이라. 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 나에게도 영광이라.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많은 생명이 일어났잖아요. 그 생명은 너희 안에도 있으니 너희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은 많이 일어날 것이라. 죽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은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나약자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그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6절 한번 보세요. 12장 26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내가 그를 참으로 존귀한 자로 여기리라. 사도 바울이 자랑했듯이 나는 죽는 것을 자랑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습관에 물들여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는 죽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말로 충동을 하든지 나를 너 죽지 말아라고 충동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앞두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죽을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이 능력 받아야 됩니다. 천사의 방언도 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보다도 10배, 100배 더 귀한 것은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열매 첫째, 성령의 열매 첫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죽고 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떠한 것이 일어날 때 내 안에 그냥 죽지 않고 살아나려고 내 안에서 발버둥 칠 때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하라고. 모세가 이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요, 참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데 모세도 사람을 쳐서 죽였던 그러한 정과자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나중에 그 읽어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분위기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함이 막 일어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기록되어 있어요. 참 중요해요. 나 스스로 죽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죽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겠다고. 아멘. 능력 받으셔야 돼요. 어떠한 능력보다도 귀한 능력 아니겠어요? 천사의 방언보다 더 귀한 능력 아니겠어요? 주님, 나의 소원은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나라는 존재에서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많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걸음이 좋아야 많은 것이 나오잖아요. 잘 죽는 곳에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귀히 여기리라. 아주 귀한 자로 대우해 주리라. 맞습니다. 얼마 남지 않냐는 인생, 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여 죽을 수 있는 능력 주시어서 그 생명 많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뜻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아멘. 기도하셔서 주여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부활의 생명이 많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를 영화롭게 한 자는 장차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 지역번호 694-6214 562-694-62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정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간질병입니다. 역사적으로 소크라테스,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노벨, 모파상, 단테 등도 간질 환자였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포괄적 의미로 보시면 해당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간질은 갑자기 환자가 바닥에 쓰러지고 사지가 뻣뻣해지며 호흡장애로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며 의식을 잃고 수면 상태에 이르며 의식을 찾으면 환자는 전신통이나 두통을 느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간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벼운 신체의 반복적 행위, 즉 눈을 깜빡거리거나 손을 반복적으로 톡톡 치는 것으로부터 손이나 발, 얼굴 등 신체 일부가 어느 한쪽으로 돌아가는 경우, 손발이 저릿저릿거리는 것, 따끔거리는 것, 의복을 만지작거리거나 방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증상도 초기 간질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질의 원인은 대뇌의 피질에 이상이 생겨서 흥분이 된다고 합니다만 실제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하며 선천성 질환, 감염, 종양, 뇌졸중, 퇴행성 질환, 두부 손상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항경련제와 수술적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는 합니다만 수술을 받았다가 자칫 뇌가 손상되면 더욱더 위험할 수 있으니 이 방법도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크고 작은 간질 질환의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신다거나 수면 부족, 과식이나 변비,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우선 이것들을 자제하시면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면 피가 영양이 부족한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주므로 한 일주일 후에는 아주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를 추천해 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소서